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지난주 사사기와 룻기에 이어 이번 주부터는 함께 사무엘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사무엘서가 사무엘상과 하 두 권으로 나뉘어 있지만 사실 사무엘서는 한 권의 책입니다.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사사기서와 왕권시대를 대표하는 열왕기서 사이에 위치하여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신정체제에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왕이 다스리는 왕정체제로 전환되어 가는지를 보여주죠. 사무엘서는 이러한 전환기를 대표적인 세 인물을 중심으로 보여주는데요. 우선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사울,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의 표준이 되는 다윗입니다. 자, 그럼 이 세 인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는 첫 번째 인물 사무엘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사무엘상 1장은 아기를 낳지 못해 심히 슬퍼하며 괴로워하는 한 여인,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하죠.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한나가 이처럼 아기를 못 낳은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임신을 막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백성을 사랑하시고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왜 한나의 임신을 막으신 걸까요? 그 이유는 영적으로 극히 어두웠던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과 은혜를 주시려고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면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드디어 사무엘을 낳게 하십니다. 한나는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고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시작하죠. 결국 그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자 선지자이자 통치자인 사사로 세워져 영적으로 어두웠던 사사시대를 말씀의 빛으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잠시 고난을 겪도록 하셨지만 그 고난을 통해 한나의 가족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2장에 한나는 하나님의 이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하고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겸손한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죠. 이어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실 거라고 고백하는데요. 바로 한나의 이 노래 주제들이 사무엘서 전체 스토리 안에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실 왕은 다윗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나아가 이 왕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하죠. 자, 사무엘이 성막에서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성경은 이 성막을 배경으로 당시 영적으로 어두운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제사장 엘리와 그 아들들의 모습과 사무엘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죠.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임에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소홀히 했지만 사무엘은 제사장의 옷인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깁니다. 엘리는 제사장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귀를 기울이죠.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무슨 부적같이 전장터에 들고 나가 전쟁에서도 지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맙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서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한 것이죠. 하지만 사무엘은 모든 우상을 이스라엘에서 제거하고 백성들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섬기도록 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를 놀라운 기적을 통해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직접 돌려보내게 하시고 이스라엘로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시죠. 이처럼 영적으로 어둡고 비참한 사사시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세우셔서 이스라엘로 놀라운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후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에 평화가 임하죠. 그런데 사무엘상 8장에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죠. 왕을 세우는 일이 잘못된 일은 아니었지만 문제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그들의 마음의 동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문제는 체제가 아니라 끊임없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 즉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나 사사가 지도하나 왕이 다스리나 어떤 체제든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섬기는 것이었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지만 다른 나라들과는 완전히 다른 왕의 제도를 세우시고 이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도록 하십니다. 또 왕정이 결코 완벽한 제도가 아니며 얼마나 부정적인 결과들이 많은지 세세히 알려주시고 경고하시죠. 결국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일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질 사울을 통해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사울 왕이 처음부터 문제를 일으켰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울도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죠. 그는 키도 크고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어 왕다운 품체를 지니고 있었으며 처음에는 겸손한 마음도 갖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도 임하였죠. 또 사울의 곁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유력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는 이들과 함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하지만 곧 사울은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데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졌던 사울이 어떻게 실패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 동시에 새롭게 부상하는 인물, 바로 다윗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에는 이처럼 여러 인물들을 중심으로 극적인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나의 이야기,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 이야기, 빼앗겼다가 돌아오는 언약궤의 이야기,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 하나같이 연약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여러 우여곡절들을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들은 결국 우리로 한나의 기도에 예언된 분,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비록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온전하고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기에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평화가 넘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